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단비와 같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시고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길 원합니다. 저희의 눈과 귀,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를 꽉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팔복은 예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기별입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는 팔복의 세 번째 복, 온유한 마음,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팔복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팔복은 마음과 성품에 대한 기별입니다. 마음과 성품에 대한 기별. 왜 예수께서 마음과 성품을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마음과 성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어떻게 하면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팔복은 순서대로 경험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작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심령을 받는 것입니다. 곧바로 온유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받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내 죄와 내 부족함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 애통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품이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은 어떤 성품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한 계단을 내려서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계단을 내려가야만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게 되고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한 계단 내려가셔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한 계단 낮추어야 돼요. 그래야만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한 계단을 내려가서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몰려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다 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둥켜 안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죽는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계단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늘 한 계단 내려서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나를 낮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망을 통제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계단 낮아 있는 사람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늘의 땅이 주어진다고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한 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경험, 이 두 가지 경험이 뭐예요? 온유함입니다. 항상 성경을 연구할 때는 그 단어의 정의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단어의 정의를 놓쳐버리면 엉뚱한 자기신앙 해버립니다. 자,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왜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200만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통제되면서 저 광야 생활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팔복의 성경절을 외우지만 온유함이 뭔지를 놓쳐버리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받게 된다 그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이 어떤 땅입니까? 동대문에 있는 땅입니까? 강남에 있는 땅입니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지금 계시를 보는데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면은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복의 기별입니다. 시편 37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누가 하늘에 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까? 온유한 자, 오직 온유한 자가.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집중하시고 이 성품이 어떤 것인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아담과 하와는 왜 땅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에덴 동산의 땅을 아담과 하와는 잃어버렸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땅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온유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온유함의 두 가지 특징을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유함의 두 가지 특징, 자신을 낮추지 않았고 자기의 느낌과 욕망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온유함을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백과사전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놓쳤는지 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 여기 느낌과 감정과 욕망이 올라오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느껴지는 그 욕망을 통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신 속에 떠오르는 그 모든 생각과 느낌과 욕망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느낌이 나오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느낌, 짜증나는 느낌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되었다. 온유함이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온유해도 되고 온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하늘의 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31편 11절 다시 읽어보죠.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분명합니까? 진리가 정확하게 이해돼야 됩니다. 자, 바울은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말씀합니다. 자, 오늘 온유함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뜻인가요?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입니까? 내 생각, 내 느낌, 내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복하는 온유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온유한 마음이 되었나요?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욕망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로봇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느낌도 받고 감정도 받고 욕망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이라면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자아를,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분, 이제 온유한 자가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욕망이 떠오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통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께서도 바울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성경은 온유함을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를 하고 십자가를 지는 얘기를 하고 나를 부인하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이 성품 안에서 이것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질문드리죠.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지 않고 감정과 생각과 욕망을 자기 마음대로 터뜨리고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길 때 세상은 놀리는 것입니다. 느끼는 대로 화를 내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인격자들보다 못한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리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냐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대화하고 말할 때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면서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온유에 대한 기별을 또 전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어떤 것입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왔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이고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도 다릅니다. 개성도 다릅니다. 서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살아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온유함을 이해하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온유했는가 온유하지 않았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팔복을 늘 마음속에 담고 사셔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교회 생활에서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다투지 않고 늘 누구하고 화목하고 누구하고 평강을 누립니다. 방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진리 이외에는 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바쳐서 고수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문제에서는 내 생각, 내 뜻을 굽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굽힐 수 있는 힘,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온유함은 어떤 파워인가? 나를 진리 앞에 굴복시키는 파워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파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땅이 주어진다고요. 성도 여러분, 진리에서는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확고하게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진리 이외의 문제에서 어떤 아이디어의 차이에서 의견 차이에서 다투지 마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회의할 때, 대화할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견을 고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딪히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 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온유함을 지혜와 연결시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온유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야고보서 3장 1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냥 온유함이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할 때 온유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는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통제하기 때문에 투쟁과 불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낮춥니다. 당신이 맞네 내가 맞네 다투지 않습니다. 오직 다투고 오직 붙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진리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온유함이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평안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꾸 부딪히고 불화가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답을 아시겠죠? 온유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사모하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여러 번 들으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온유함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를 죽여요? 성도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 의견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타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의견을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방법 차이, 의견 차이, 생각 차이, 아이디어 차이,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생기면서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속이 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충돌과 다툼과 불화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바보처럼.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8복 8가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시고 너희 자신을 낮추라고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온유함을 잃어버릴까요? 큰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대부분은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온유함을 잃어버립니까? 이 교회 벽을 무슨 색깔로 칠해야 됩니까? 의견하면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빨간색인데 저 사람은 노란색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달라요. 색감도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방법이나 의견이나 색깔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내주고 진리 하나에 목을 메고 사세요.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원칙을 우리 마음에 깊이 담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면서 팔복으로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있고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복하는 사람, 억울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하늘 도성을 향해 겸손하게 발을 옮기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를 온유함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유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약함이나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제되는 온유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억울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그 온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풍요로움을 느끼는 온유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과 경험을 배우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온유함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주님, 하늘 향해 걸어라 부드러운 음성, 내 마음 문을 두드려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상한 나의 마음 자비하신 눈으로 어루만지시는 주님, 한 발 두 발 걸었네 주님 기뻐하시네. 내 마음 모두 바치리.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나의 얼룩진 죄 십자가의 피로써 깨끗게 하시는 주님, 모든 쾌락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의 죄 모두 씻겨내
내 주님만 보면서